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탄절 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주일에 설교를 못하게 돼서 오늘 제가 성탄절 설교를 좀 미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스티브긴 선교사님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은요 신학생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정확하게 못해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성경의 중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임마누엘이 들어있는 구절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이것이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알죠? 사인은 사인하세요 그런 서명이 아니라 징조란 뜻입니다. 징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비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7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6번 기도할 때까지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구름이 이제 지중해 쪽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떠오르지 않는데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 생겼어요. 예.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랬죠. 비가 올 거다. 이제 금방 준비해라. 그랬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사인이에요.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사인. 그리고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징조 혹은 서곡, 전조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서술형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명사형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 즉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왜 그것을 사인으로 주셨는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먼저 밝혀보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예언이고 그것이 1차적 성취가 그 당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이 왜 그럼 구원의 사인이 됐는가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사인이 있는가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당시는 시대적으로요 734년이에요 BC. 아득해지죠 갑자기 BC 734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 없었나 나라가? 네, 우리 반만년, 우리 5천년 역사니까 아마 우리는 하여튼 굉장히 참 이 734년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몇 년인지 아세요? 721년이에요. 그러니까 734년
에서 721년에 망했으니까 13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베가라는 왕이었어요. 베가.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은요, 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또 이 베가라는 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수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예, 시리아 그걸 옛날에 아람이라 그랬어요. 아람. 옛날 이름 아람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존재에게는 항상 위쪽에 있으면서 위협적인 세력이었어요.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거의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항상 강했어요, 대체적으로. 다윗 때는 그걸 정복해갖고 이겼지만 대부분은 아람의 그 피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변 국가 정세를 보면요,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강대국이잖아요. 또 약간 그 동쪽,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 사실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은 이제 이라크고 지금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이잖아요. 근데 아수르만 해도 세계 제국을 한번 건설했던 것, 정복했던 나라고, 이집트도 당연히 세계 강대국이었고, 뭐 터키도 투르만 터키 제국 만들었었고, 하여튼 뭐 그리스도 한때 세계를 정복했었고 그 기적 다스렸고, 몽골도 막 유럽까지 다스리고, 그런 나라들이 그 흥망성쇠가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어쨌든 이 당시의 상황은요, 두 강대국은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였고 북쪽으로는 아람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람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공동으로 우리가 대항하자. 그래서 연합전선 피기로 해서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문제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남유다의 18대 왕인데, 그런데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파라면 남유다는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1차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해가지고 굉장히 잔악하게 행동했어요. 무려 12만 명을 죽였어요. 와, 대단한 거죠. 12만 명을 죽었고, 기록에 의하면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대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거죠. 그것도 겨우 돈을 줘서 마지막에 달래서 물러가게 한 거예요. 1차 침공 때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침공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2차 침공해갖고 완전히 이제 남유다를 멸종시키고 거기다 왕조를 바꾸겠다. 그래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남유다를 자기네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겠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요즘으로 우리는 말한 말이죠. 우리나라가 있고 옆에 일본이 있잖아. 아람 같은 존재가 있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미국이란 강대국이 있고, 우리 어느 편에 써야 돼, 우리? 네. 여러분 대통령 같으면 어느 편에 쓰겠어요? 네. 이거 뭐 여론조사 할 수도 없고, 손들어보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친중국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고, 친일불파도 있더라고요. 친일불파도 또. 근데 일본이 27년도인가 되면요, 군사력 면에서 세계 3대 국가가 된다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국방비를 많이 증액시켜갖고 지금 평화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렸대요. 최근에. 예. 국민투표했는데 뭐 찬성이 67%인가 반대가 27%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됐는데 평화헌법 수정 안 해도 자기네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렸대요. 그래갖고 국방비를 한국의 2배로 올린대요.
그러면 국방력에 있어서 세계 3대 국가가 된답니다. 대단하죠? 언제나 우리 일본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슷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있는데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아람 같은 일본이 있는데 우리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를 의지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친아수르파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나 그랬을 때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들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의 연기 같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예. 여러분 장작불 펴봤어요? 예. 부직갱이 있잖아요. 부직갱이. 예. 쑤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부직갱이에서 좀 이렇게 닫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꺼내보면 그게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 그 연기 곧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람 왕도 무서워하지 말고 또 배가 북이스라엘도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들은 부직갱이 같은 사람들이야. 금방 연기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다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아멘 그러고 하겠어요? 그 아멘하기 힘들어요. 아니 지금 국제 정세가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그러고 뭐 이집트는 언제나 저건 우리 땅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막 공격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람도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도 걱정하지 마. 걔네는 부직갱이 그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아수르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미국의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한쪽에 붙어도 안 되고 양쪽 붙을 수도 없고 양쪽에 안 붙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둘 다 무서워하지 마. 일본도 무서워하지 마. 나만 의지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아멘 그러긴 한데 그러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뭘 수가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시는 것이지 그냥 뭐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는 이웃나라 쓰시기도 하고 다 이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제 2차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아하스가 걱정되니까 이제 그 연못 물가로 나갔어요. 이제 그 본문에 자세히 우리 안 봤지만 연못 물가에 나갔을 때 그때 이사야를 보냅니다. 가서 아하스에게 말하라. 근데 아하스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 하나님이 아수르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자,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 사인을. 구원의 사인을 네가 구해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사인 보여주실 거야. 그랬는데 아하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은 뻔질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 여전히 아수르파입니다. 이러고서 거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간의 책망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랬죠. 징조 얘기부터 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이지만 11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 너 못 믿겠으면 한번 징조 구해봐. 사인을 내가 보여줄게. 구원의 사인을 보여줄게. 그래서 징조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신앙적인 대답한 것 같아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사야가 참 신앙 좋다. 그런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책망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했어야 돼 이때는. 기드온처럼 모락도. 근데 안 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아수르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징조를 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겠죠.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5절 보면 그가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미워하는 두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대략 몇 살입니까? 몇 살 되면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몇 살이죠?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13살 보통 잡아요. 그래도 13살쯤 되면 사랑이 몇 살이야? 13살. 아, 사랑이가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그래서 즉 이 아이가 태어나갖고 13살쯤 됐을 때는 그 두 왕이 이미 피한 바 되리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14년밖에 못 가. 길게 가봤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아이가 그럼 누구냐 이거 갖고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또는 아하스의 아들일 것이다. 또는 제3의 어떤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그 처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마가 원래는요 젊은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처녀란 뜻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라고 사용되는 용어인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은 이거 처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한국 성경 가운데서 어디는 젊은 여인으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해석할 때.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이나 약간 좀 전통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경책은 처녀라고 번역했고 그렇지 않고 학문에 충실한 성경책 번역은 젊은 여자라고 번역했느냐? 여러분 70인경 아세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에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건데 유대인이 번역했어요. 근데 70인경에서 이 단어를 처녀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우선 파르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파르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그걸로 70인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는데 그때 단어를 파르세노스라고 하는 처녀라는 말로 썼어요. 알마라는 그 히브리어를 젊은 여자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꿔서 의역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신학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예 구약도 번역할 때 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잠깐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 기록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는 기록할 자격이 없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 기록할 자격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특별히 사도들의 경우는 예수님 불러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는요 창립 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립 직원. 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다윗교회를 누가 창립했어요? 처음에 이승gun 목사가 했잖아요. 다윗교회 창립 직원이 이승gun 그러면 사실 그게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의 창립 직원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교회도 사도들이 창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립 직원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를 창립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 기록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럼 성경이 기록됐을 때 지금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이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면서 이거를 처녀라고 번역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처녀로 번역한 건데 사실은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 베들교회 있을 때 거기 의사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았어요. 산부인과 의사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는 참 신앙인으로서 몇 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분들이 웃으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동정녀 탄생 말이나 돼? 그런데 요즘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되겠더라고, 과학적으로도. 예. 우리 김정필 교수님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예? 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예? 될 것 같죠? 과학적으로 저분이 그런 거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었냐면 최초의 인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동정녀 탄생 비과학적이다. 좋다. 그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지?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진화론자들은 분명한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건 공통적이에요, 입장에.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단세포가 어느 날 생겨가지고 이게 뭐 진화돼가지고 남자 되고 여자 돼갖고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인간이 됐다. 와, 그것도 신앙이고 또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썼던 말이지만 intelligent being, 아주 슈퍼 초월적인 그 존재가, 지적 존재가 창조했다 이거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둘 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돼.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척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최초의 인간 생각해 보시라고. 최초의 인간은 둘 다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결합이 아니라는 건 동일해요. 둘 다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창조했다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리즈너블한 것 같아. 이게. 우연이 됐다는 것은 확률을 따지면 거의 불가한 제로에 건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제 뭐 교회 내에서도 뭐 진화론적 뭐 창조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어느 순간 한 번은 영적인 존재지만 물질을 만드셔서 그다음부터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산도 노는 걸 만드시고 그다음부터는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가도록 왜 못 하실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어쨌든 얘가 옆으로 왔지만 동정녀 탄생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사실 과학적이에요. 지금 김정필 교수님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실제로 마태 그 당시에는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기록할 때 그렇게 처녀로 번역했는데 그럼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지만 그걸 영어로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 inspiration라고 그러는데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독자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inspiration 떠오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조명하신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스포트라이트가 착 비춰주는 것처럼 조명하신다. 영어로 illumination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inspiration과 illumination, 영감과 조명 이 두 가지가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는 거 좋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 제목.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세요. 그런 기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사야로 돌아가서 실제로 그럼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BC 734년이었는데 1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됐을 때 두 왕이 이미 폐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딱 된 거예요. 13년 후에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가도 먼저, 사실 그 전에 베가는 죽었어요. 부하의 그 암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왕이 일어났었는데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돼서 끝난 게 72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15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가 됐을 때 두 왕은 황폐하게 되리라. 두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꿀하고 엉긴 젖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건 그렇게 땅이 먹을 게 많은 상태는 아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과 22절. 그날에는 어떠냐면 그 두 나라가 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때는 그날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남아있는 자란 말이 나오는데 스알 야습이라고 하는 이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하스에게 갔거든요. 사실은 임마누엘을 예언할 때 스알 야습을 하나님 데리고 가라 그래. 스알 야습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의 집안 전체를 써서 예언 활동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패밀리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가 돼버렸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자 스알 야습이라고 줘. 그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인데, 지금 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하스에게 데려가서 자 아이가 또 태어날 건데, 그러니까 한 13년쯤 후에 두 왕이 패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 두 사람으로부터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때 아이를 데려가라, 스알야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 남겨놓으실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그런데 꿀과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황폐하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다. 즉 그렇지만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구원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도 마찬가지고 뭐 두 나라가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를 이어간 나라거든요. 하나님 다윗의 후손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임마누엘, 아무리 남유다가 잘못해도, 사실 아하스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아하스는 굉장히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과 그래도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고, 구원을 그렇게 임마누엘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구원의 사인이 된 거예요. 당시.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구원의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고통이 있고 뭐 병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고난이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인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실까? 구원의 사인이 뭘까?
예.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인은요. 역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인이에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실 때 주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사인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예요. 이 사인을 우리가 영적인 센서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이러지 말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건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다윗교회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교회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을 이제 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5년 전에 YMCA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강남구 논현동에 YMCA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 YMCA가 그 건물을 우리가 이제 빌려서 했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냥 거기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어떻게 좀 따로 렌트를 얻든가 짓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한번 뽑아봤어요. 그때 재정부에서 올라온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현재 교인들의 이 헌금 수준을 볼 때 건축 헌금을 한다 그랬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나오면 한 12억 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2억 원. 제가 물 좀 마시고 싶네요. 근데 그것도 범위가 이제 범위가 있는 거예요. 막 조금 나오면 6억에서 12억 사이 막 이렇게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배당 짓는다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뜻밖의 제가 평안교회에서 자라날 때 우리 이성택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예배당 지금 나오게 생겼는데 예배당을 지금 어떤가 새로 짓든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돈이 없는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2억을 헌금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12억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해서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갑자기 2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었어요. 제게 그건.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의 광고였죠. 광고에서 쭉 지내는데 어떤 분이 한번 집으로 오라 그래갖고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좀 하고 싶은데 그려고 했더니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5억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억이 된 거예요. 12억밖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7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그건 제게 사인이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 또 하나 사인이 있었는데 이제 다이학교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지는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대사회 봉사를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주 노동자들이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이탈해 갖고 문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뭐 유학을 하든 뭐 주재원하든 하면서 해외에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겠다. 이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자녀를 우리가 좀 교육시키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지 그랬는데 정말 뭐 그것도 얘기가 좀 길어요. 뜻밖의 그냥 하나님이 막 척척척 해가지고 최초의 다문학교로서는 인가된 마지막 고등학교 갈 때 검정고시 안 봐도 되는 학력이 인정되는 그 교육청에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적이었어요.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치 발람의 그 당나귀처럼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돈 달라 그런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죠. 그래서
돈 좀 주세요. 이 학교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하락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발람의 당나귀처럼 언제 제가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신 살려고 그런 거지.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그때 우리에게 처음 등록한 분이 계셨어요. 학교를 한번 구경 갔다 주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학교 한다는 얘기 듣고요. 교회 등록하고 그랬는데 좀 학교를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뒷말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3년 하겠다는. 충격받았어요. 와, 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평생 돈 달라고 안 그러다가 한번 달라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놀래키실 수가 있나. 제겐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학교가 잘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그 학교들이 그걸 하려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학교가 됐잖아요. 전국에서 최초의 다문 학교로서 학력 인정되는 학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구체적인 사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건 뭐 기본 전제예요. 그거는 뭐 항상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데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고통,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좀 구원의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까? 최근에는, 요즘에는 제가 두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는요, 고통 자체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자체, 그 고난 자체가 구원의 사인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거 자체가 벌써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없던 고난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문제 최소한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결국 풀어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고난 자체가 사인이다. 내가 고난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언제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도대체 왜 하나님 사인 안 보여주시는 거? 어디 계신가 지금 그러지 말고요. 고난 자체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벌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사인으로 봐야 합니다. 추운 겨울은 머지않아 따스한 봄이 올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고난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고 서곡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한두 개 있겠어요. 그때 저도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맞다. 나에게 구원의 사인이 뭐냐? 고난 자체가 구원의 사인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곡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없던 것이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사인을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온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인이 있어요. 이거는 내 밖에 있는 사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게 구원의 사인입니다. 어떤 고난은요, 욥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닥쳐온 고난도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사인이 뭘까 했을 때, 그때 사인은요, 내 속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게 구원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 달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와서 흥청망청 다 썼어요. 정말 친구도 많았어요. 인기 있는 친구였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나 좀 여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돼지 음식 먹으려면 일해라. 그래서 돼지 음식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죠. 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삶만도 못하다. 후회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예요.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건 후회예요. 거기서 회개가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종의 한 사람을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 곁에 살자.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중국어 모친 부친할 때 그 친자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서 오는 걸 바라보는 게 그게 친자잖아요. 모친 부친할 때.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나가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울으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잔치하고 그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게 닥쳐온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후회만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리시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시고 자비로운 분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받아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다음 주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고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